이제 선선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선선한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노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눈 지가 이제 3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음의 진리를 잘 설명한 책이 있다면 노마서만큼은 잘 설명한 책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삶의 변화,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로마 교회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각국으로부터 모인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로마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로마 교회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되어지죠. 자신이 평생에 로마를 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생겨졌고 로마 성도의 신앙을 전해 들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또 저들이 얼마나 신앙이 든든한지 그들의 신앙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도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복음의 진리,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적 예배의 자로서의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인데요, 15장에서 16장까지는 로마서의 결론에 해당되면서 인사말로 마감하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5장 14절에서 마지막까지는 로마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왜 로마서를 기록했는지, 로마서를 썼는지 그 쓴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첫 번째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아주 성숙한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4절에 로마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는 선함이 가득한 교회였고 그리고 모든 지식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는 성숙한 교회예요. 그런 성숙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들어 쓴 목적은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이렇게 바울은 자신 쓴 목적을 밝히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붓을 든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 복음의 지식을 바로 알지 못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복음의 지식이 바로 세워져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평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너희의 믿음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구원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집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의 감격, 예수 믿을 때의 기쁨,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너희가 복음의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 너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계시록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은 교회였어요. 특별히 당시에 많은 거짓된 그런 교사들,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을 때 그들은 거짓된 교사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거짓으로부터 지켜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을 인내로 잘 견뎌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지만은 성도들이 안팎으로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안팎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면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다 보면 믿음의 열정도 식어지고 결국은 믿음의 신앙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안팎으로 오는 수많은 그 신앙의 도전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항상 여러분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수많은 많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앗아가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식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그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신앙의 도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너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감격이라고 그래요. 예? 복음의 감격.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신앙생활을 견인하는 그러한 능력이고 그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신앙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는 순간에 신앙생활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항상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졌는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그것이 나의 동력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자신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느 사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자신을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의 믿음의 삶을, 나의 신앙을 이끄는 그 동력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 선함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어떤 선함과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진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십자가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는 자랑할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는 예수를 죽이는 자,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그 인생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의 고통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경험하게 하시죠. 광야 40년을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애굽에 나온 지 한 달 만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광야에 도착을 할 때 그들은 애굽에서 가져 나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저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들은 하나님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는데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가나안 땅의 목적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애굽에 살던 때, 그때 우리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라. 그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애굽을 동경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양식을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만나였어요. 하늘의 빛처럼 그들에게 매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먹는 양식 때문에 불평을 갖지 못하도록.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이 사이에 고기가 낄 때까지 하나님께서 배불리 고기를 먹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먹을 양식과 먹을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처럼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그걸 먹도록 했습니다. 배불리 먹도록.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사에 고기가 낄 정도로 하나님께 먹여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 안에 살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그들의 입에서 다시 원망과 불평이 터집니다. 어떤 원망하고 어떤 것을 불평하죠?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이제는 싫어하노라.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만나를 주고 고기를 주었는데 이제는 그 음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 하찮은 음식. 그러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받은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 감사치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고백, 은혜 받은 자의 고백.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항상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늘 감사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연초에 신방을 하게 되어지면, 가정마다 신방하게 되면 모든 가정들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을 받아보면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만큼,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만큼 가정마다 다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는 그러한 회사에도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그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은혜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감사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문제로 보이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예요?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자꾸 뭐예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있는가? 그 은혜가 나를 돕고 있는가?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는가? 항상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보고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가를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늘 은혜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성도냐면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느냐, 애쓰느냐, 수고하느냐, 그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힘쓰기 때문에 예배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의 신앙을 풍요롭게 하고 그것이 뭐예요? 나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싸움,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싸움을 하자고 자꾸 세상에 거하는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바빠도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싸움이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 노력하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이끌었느냐,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뭡니까? 그 은혜를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에게 구원받고 그 구원을 통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자막, 여기 앞에 그 화면을 좀 잘 하세요. 일부 예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대적하는 사람,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예, 그런데 내가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예? 은혜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뭐예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만약 바울이 은혜 받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하는 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힘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도는 받은 것이 있어야 돼. 받은 것. 내가 뭔가 받은 것이 있어야 남에게 줄 것이 있지,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네?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줄 때 어머니가 먹은 것이 있어야 아이에게 젖이 나오는 거지, 어머니가 먹는 게 없는데 아이에게 어떻게 젖을 줄 수 있어요? 젖이 나오지 않는데.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받은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은혜를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은혜가 없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가 자신을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 세상 일과 달라요. 세상의 일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주의 일은 전혀 딴판이에요. 주의 일은 세상의 능력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서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 없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내가 뭔가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응? 내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나를 기쁨과 나를 은혜와 나를 평강으로 이끌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지치질 않아요. 우리가 그 핸드폰에 보면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게 있죠. 배터리가 충전되는 표시가 나와요. 100%에서부터 점점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진이 되면 나중에 뭐가 돼요? 0%가 돼요. 0%가 되면요, 배터리, 그 핸드폰이 어떻게 됩니까? 스르르 하고 죽어버려요. 꺼져버려요. 아무리 켜려고 해도 배터리가 소진되기 때문에 핸드폰이 켜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죠. 충전해야 어떻게 돼요?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생활이요, 받은 은혜 가지고 하는 거지,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채워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채워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내가 채워줘야 돼. 그 채워지기 위해서 영적인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매일 쌓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스트레스, 그 신앙생활의 원망, 불평, 이것이 늘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한번 잘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한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세상의 것으로 소진된 그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소진된 배터리, 영적인 배터리를 하나님이 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가면 여러분의 영적인 배터리가 풀로 채워져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풀로 채워졌는지 아니면 소진이 더 돼서 가는지 얼굴만 보면 알아요. 제가 예배 드리고 나간 사람의 얼굴만 보면 나한테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사람은 영적인 그 에너지가 채워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시간 왔다가 그냥 앉아만 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간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영적인 그 배터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감격,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것들이 공감이 되어서 그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가 오늘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영혼이 치료가 되어지고 나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시간 채우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이 나의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예요? 이 은혜가 한 주간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거기다 채워지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나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미워할 때 미워하고 시기할 때 시기하고 질투할 때 질투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은혜가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오늘 15장 17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내 말을, 내 입을 주관하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니곤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4장과 고린도후서 11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복음을 위해서 만물의 찌꺼기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할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다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어야 세상을 이겨나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 가지고 세상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과 맞짱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게 있어야죠. 받은 게.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쓴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바울의 생애를 마감하죠. 오늘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하는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달리기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나만이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얻어질 소망과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마지막까지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